마태복음 24 마태 3 3절부터 화를 들며 서기관 문을 닫고 자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교인 하나를 길을 두루 다니다 독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먼저 소경된 너희가 말하되 성전으로 맹 아무리거니와 금으로 맹길 한도다. 소경들이여 큰 금이 하는 너희가 또 이르되 너희는 예물로 맹세하지라 한 것이 크며 예물을 거두지 않으며 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위에 있는 모든 맹세하며 맹세하는 자는 진리로 또 하늘로 맹세 하나님의 보좌와 앉으시고 화 있을진 바리새인들을 들을 때 율법에 의가 있는 것도 그러나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예루살렘은 그를 삼키는 것 현재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대적의 겉은 게 그 안에는 탐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겉도 깨끗하리라. 화의 현재 외식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그 안에는 와 모든 겉으로는 사 안으로는 불법 화에서 진정 쌓고 의인들의 피 가로되 만일 우리가 우리는 선자의 피를 흘려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 감이 네 조상의 보라 목사의 새끼들 어떻게 판결을 화 있을진저 이 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계속 나오지. 오늘 이 말씀은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라 하는 핵심 주제예요. 화 있을진저 누구한테 화가 있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이 가장 음악에 책망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세상에서 죄도 많고 성경도 모르고 무식하고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보관하는 그런 장체사.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완벽주의에 가까운 그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아 이렇게 해라 화 완전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의 주님 말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지만
사랑의 주님께서 가장 강하게 책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자기의 긍휼을 베푸셨어요. 죄를 사해 주셨어요. 세리에게도 손을 내미셨어요. 가늠한 자에게도 정죄하지 않고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종교적 형식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이 외식하는 자들을 무섭게 하나님이 장하셨어요. 화이슬전자. 이 화이슬전자 이 말은 단순히 욕하거나 저주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탄식의 말씀이죠. 이래야 나가다가는 화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화이슬전자. 우리 주님이 책망해요. 오늘 이 말씀은 망해라 그런 게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화를 당하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7가지 화를 보면서 이게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신앙생활을 흉내내고 있는가, 연기하고 있는가. 이 외식하는 자들한테 외식이라는 단어가 히포크라이스, 이거는 뭡니까? 연극이라는 것이 가면을 쓰고 배우노를 사는. 그러니까 남들은 그럴듯하게 보이지. 외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속은 전혀 아닌데 겉모양은 이야 대단한 사람이 대접을 맡아가지고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주 다른 사람 볼 때는 잘 있는 거, 거룩한 거 같고 그리고 선생이 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악한 놈들 화이스를 짓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화가 뭘까? 자, 25. 화이스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아니 13절 화이스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 문을 닫는 신앙, 천국문을 닫는 신앙. 당하는가? 지문에 못 들어가고 뭘로? 율법으로 막 가르치도록 하고. 문제가 뭐지요? 자기 나가지 아니하고 방해를 놓고 있어요. 없다. 이렇게 해야 돼. 지금 무슨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좋은 같이 망하는 거지.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자녀에게 하는 물론 말과 목회자의 삶이 양주지. 자, 사람들이 예배하자. 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봉사. 근무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태어나게 뭐 우리 교회는 아무 일 없어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일꾼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믿음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점점 막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을 씁니다. 근데 뭐 그냥 가지 않고 그냥 가봐요. 농사를 지어도 막 씨를 뿌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가을에 가가지고
어떤 분 텃밭을 누가 좀 깊은 쓰레기도 버리고 고기를 싹 개간해가지고 얼마 높지도 않은 조그만한데도 얼마나 알뜰하게 거기다가 흙을 잘 골라가지고 해서 콩이 막 탁탁탁탁탁 몇 마리 땄어요. 어떤 데는 밭 넓게 줬어요. 밑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설렁설렁하니까 풀만 자라가지고 거기서 큰 일이 없어요. 이처럼 다 크고 작고를 하니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일을 그렇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향력을 준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천국문을 가로막는 짓을 하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면 방해 놓는 자들, 이런 자는 뭐가 있다? 화가 있을지어다. 자,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막고 있습니다. 교회는 왔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내가 사랑이 없어요. 그럼 기도 얼마나 맹맹합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읽고 쓰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백독을 하고 천독을 했는데 하나님은 모르는데.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주고 감사와 기쁨이 나오고 회개가 터져 나와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것을 심각하게 본 거야.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주 법도대로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정말 신앙의 모범생들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은혜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도 다 가로막고 있으니 이런 인간들은 화받을 자들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해. 여러분이 믿음 생활 바로 하고 믿음의 양심을 지켜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와, 예수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 나도 복을 받겠다. 근데 입에서는 주여 주여 할렐루야 말씀하는데 사는 거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영 아니야. 그러면 너는 가짜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못 줘요. 오히려 욕이나 하나님까지 욕 먹인다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화 있을진저 천국문을 막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해를 주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전도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저 사람같이 믿어야 내가 천국 가겠구나. 저 사람같이 믿어야 예수님 제대로 믿는구나. 그래서 내 얼굴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고 교회 가고 싶고 천국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는 뭐지요?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14절 시작. 14, 1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야, 이 14절은 우리 성경에 없는데 어떤 사본에 보면 각주로 처리되어 있어요. 이게 서기관들이 종교적 탐욕을 책망하는 말씀인데 이 내용이 좀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나타나요. 자, 마가복음 12장 그 14절 없음했는데 다른 사본에는 있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40절 시작.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의 길로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야. 그러니 이런 자는 화가 있을진자. 또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47절. 누가복음 20장 47. 성경이 새 성경이 돼가지고, 자 20장 47 시작.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냥 기도도 길게 하고, 사람들 보면 와 기도 잘하고 아주 뭐 거창해 보이는데 속은 뭐예요? 그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놈들이야.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화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지요? 신앙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종교를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기도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헌금도 자기 명예를 위해 사용하고, 직분도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고, 신앙도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고, 이거는 다 이게 하나님 이용하는 거지. 그러나 복음은요, 우리에게 정반대로 가르치지요.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맞아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참된 신앙은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섬길까 하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이건 누가 뭐 나를 위해 주지 않나, 나한테 뭐 선물이나 안 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 뭘 도와줄까? 내가 기도해 줘야지, 사랑해 줘야지. 우리 집에 뭐가 많은데 저 사람 필요하면 누구 필요해요? 우리 집에 있는데 가져와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우리는 전부 나를 위해서만 챙기기만 해요. 이거 안 돼요. 이게 과부의 가산을 삼킨 짓을 하는 이 서기관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했습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아까 이제 15절인데, 전도하지만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전도 하나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막 바다도 가고 육지도 가고 산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사방 돌아다니다가 하나 딱 만나면요, 그를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거지. 이게 이단 사이비한 자들이죠. 어떻게만 만나서 뭐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막 선물 사주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런 대로 잘못된 걸 끌고 가는 겁니다. 신천지나 약한 것들.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 뭐랍니까? 화 있을진저. 열심은 대단하죠. 열심히 전도하죠. 그런데 전도 하나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천국으로 가는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하의 영물을 삼고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지도 같이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가 아니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가, 달라요. 교회로 인도하는,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전하셔야 돼. 아멘. 우리 교회 하나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당신 구원받아. 우리가 정말 바로 알아요. 교회가 목적이 아니죠. 우리 직분이 목적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목적이 아니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전부가 다 이해가 되고 그 답 넉넉하게 받을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꼭 나만, 우리 교회만, 이것만 이래 놓으면은 일하다가 다 틀어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 잘 되도록 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잘 되도록 해야 돼. 하나님 교회가 잘 되도록 해야 돼.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자식이나 만들고 지도 지옥에 들어가는 짓이나 한다니까. 이런 자는 화가 있을지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맹세와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16절 봐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이거 뭐죠? 자, 성전으로 맹세하면 뭐 괜찮아. 근데 성전에 만약에 그 금이나 선물이나 예물이죠. 그걸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 그거 내. 이거야. 이건 돈의 탐욕이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17절 우맹이요. 어리석은 백성이지 우맹. 소경들이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깜깜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느 게 크냐? 금이 크냐?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 크냐? 어떤 게 커요? 예? 금이 커요? 금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성전이 커요? 성전이 큰 거야. 근데 요것들이 뭐하지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거 괜찮아, 안 지켜도 돼. 근데 금으로 내가 맹세하고 약속하고 금을 얼마나 하겠다면 그거는 반드시 지키라는 거지. 또 18절 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제단. 근데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 이게 절간에도 뭐래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고 그 뭐 싼 거는 섬기고 하는 건 관심 없다. 그런 것 같죠. 다 여기 예물에만 관심 있어요. 거기에만 눈이 돌아가요. 그걸로 맹세하면 꼭 지키라. 그러면서 제단이나 성전으로 맹세한 거는 그냥 그거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뭐지? 전부가 다 이게 소경된 자예요. 소경된 자. 돈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어느 게 크냐고 물었지요. 본질을 물은 겁니다. 하나님이 크냐, 헌금이 크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데 성전이 크냐, 아니면 너희들은 거기는 재물, 선물 그런 게 크냐. 이거예요. 직분이 크냐, 하나님이 뭐 크냐. 교회 건물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아멘입니까? 딱 알아들어야 돼요. 이런 자는 다 소경이에요. 19절. 소경들이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 크냐? 예물을 거룩하게 한 제단이 크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합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합니다.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성전보다 더 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냥 헛맹세고 그 예물, 금, 돈 이런 거에는 관심이 있어서 그거는 꼭 지키라고. 그래 어떤 교회에서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1억을 바치면 기도해서 낫는다는 거야. 근데 1억이 없어. 1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우선 5천만 원을 드렸대.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죽었어. 그래서 이거 못 살렸으니까 5천만 원 돌려달라고 한 거예요. 네가 믿음이 없어서 마저 5천만 원을 냈으면 낫는데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뭐합니까 이게. 이런 싹군 도둑놈도 어디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살리시. 예? 그거 이삭이 별미 축복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느 집회 뉴욕인가 어디서 집회 갔다가 마지막 날은 별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들 별미로 봉투에다가 달러를 넣어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축복기도 해준다고. 예? 근데 어떤 분이 보니까 이렇게 또 보면 100불 거예요. 이 100불 가지고 무슨 축복을 받겠다고 하냐가 또 호통을 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요? 이거 완전 돈에만 관심 있는 악하고 진짜 사탄 화와 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직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순진한 성도들을 다 죽게 만드는 거지요. 잘 들으십시오. 신실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심판해요. 또 봅시다. 5번째 무슨 화인가? 작은 것은 지키면서 더 중요한 것은 버리는 신앙이에요. 23절 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박하는 약용식물이죠, 그죠? 허브 같은 거 박하향 납니다. 또 회양, 이것도 아주 향신료 할 수 있는 그런 이파리예요. 허브 종류들이죠.
근체는 미나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하 잎이나 또 회양이나 근체 이런 거 작은 식물 이런 것까 1년생 식물 뭐 약재료, 조미료 이런 것까지도 철두철미하게 11조를 뗐습니다. 잘하지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버렸습니다. 뭡니까? 예?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하나님 앞에는 의가 큰 거예요. 의가. 또 인, 사랑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신, 믿음이 큰 거지요. 근데 이렇게 작은 거 하나는 철두철미하게 믿음을 지킨다고 11조까지 심지어 미나리까지도 11조를 뗀다고 얼마나 아주 완벽하지 않습니까? 남들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를 버리고 인을 버리고 신을 버렸도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가르친 거 뭐 11조 또 근체 미나리 뭐 이런 거 밀 농사 짓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11조 그죠? 쌀 10가마 이 나왔으면 한 가마 11조로 갖다 바치고 그거 옳은 거예요. 이건 해라. 11조도 예수님이 11조 그거 행하라. 그거 잘못되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의와 인과 신을 버렸는데 이것도 버리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선순위가 뒤집어져 있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의를 우리 죄인인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의롭다함을 입혀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나도 이제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요. 그리고 점점 다른 사람들과도 신뢰를 쌓아가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고 사람도 한 번 이렇게 믿고 신뢰하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천당까지. 그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신뢰가 안 쌓이면 그 사람 무슨 일 벌어져도 관심 없어요. 이 신뢰. 따라해요. 의와 인과 신. 의와 인과 신. 가장 소중한 신앙사. 하나님 앞에 의만 섭니다. 의의 나라예요. 사랑이요. 인. 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딴 거 여러분 부러워할 것 없으면 믿음 큰 자 되게 하옵소서. 믿음 강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키우지 마요. 믿음 키워요. 사랑을 키워요. 의의 세계를 키워나가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 공의, 정의입니다. 정의. 인, 사랑, 긍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신, 믿음이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지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뭐 다른 거 소홀한 거 막 철저하다가 이걸 놓치기 쉬워요. 언제나 정의, 공의를 세우고 인내와 긍휼을 키워가고 하나님을 전적 믿고 나가는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은 정확히 지키는데 사람에게 냉정할 수가 있겠지요. 헌금은 잘하는데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지요. 성경 구절은 많이 아는데 용서하지 않을 수 있지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랑이 이거 어떻게 해요? 없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변화돼요. 종교적인 의무는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아주 강조해 주셨어요. 우리는 11조도 하고 또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나가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가 뭔가요? 겉은 깨끗이 하는데 속이 더러웠어.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반질반질하게 차요. 대접들, 잔, 그렇지요. 이런 부엌에 보면 잔이나 대접이나 이런 거 보면 적당히 물로 헹궈놓으면 아주 얼룩져 있어요. 그런데 깨끗이 씻고 건조기에 넣어서 펴면 반질반질합니다. 근데 이제 그릇이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 껍데기만 막 열심히 반질반질 윤이 나게 했어요. 근데 안에는 씻지 않으면 안에는 막 썩고 냄새나는 게 가득 찰 수 있어요. 우리 몸이 겉은 그냥 외모는 꾸미고 깨끗해 보이는데 안에는 우리 속마음 속에는 탐욕이 있고 다 방탕이 있고 거짓된 게 있고 교만함이 있고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자는 뭐예요? 화 있을진저. 그래서 예수님은 컵과 그릇을 예로 들었는데 사람들은 겉만 봅니다. 아이고 이거 이쁘네, 좋은데. 그런데 속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속을 보지요. 마음을 보지요.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은 깨끗한데 그 사람 마음속을 더 보니까 속이 시큼해요. 아유, 욕심이, 심보가 아주 희한하게 돌아가요. 탐욕이 아주 막 가득해요. 속에 막 미움과 분노가 차 있어요. 이게 조금만 건들면 난리 나요. 질투와 시기 이런 게 들었어요. 막 교만이 있어요. 어떤 게 보니까 이제 이 부교육자들 보면 실력도 있고 말씀의 은혜를 잘 끼치고 그런데 근데 이런 분을 갑자기 그냥 저 아프리카 어디로 쫓아버렸어요. 그 교회들이 다 아는 거야. 그 이상하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 뭡니까? 질투가 사람 잡는 거지. 또 음욕이 있을 수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나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런 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지요. 여러분 겉만 깨끗이 하고 경건하고 믿음 좋은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 속마음이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십시오. 온유하고 겸손을 가지십시오. 이게 신앙의 변화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뭘 먹느냐 따라서 냄새가 뭐가 나. 우유를 먹고 약간 우유 냄새 나, 그지? 술 먹고 가면 트럼해봐요. 술 냄새 나요. 근데 좋은 걸 먹어봐봐. 좋은 걸 먹으면 향이 나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입에서 나오는 것도 정말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합니다. 그지?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 있었어요. 오늘 새벽에 내가 문자를 넣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보냈어요. 바로 답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이 되고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딱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딱 믿음으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도와준다고 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고 많은 말 가운데 카톡이고 뭐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정말 사람 살리고 기분 좋게 비유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유익한 말씀을 나누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있으면 그게 나가게 돼 있어. 나쁜 마음을 꽉 품고 있으면 그게 튀어나갑니다. 욕쟁이들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욕이 그냥 막 차 있으니까 툭 치기만 하면 나와요. 옛날 최건능 목사님 예수북이라는 별명이 붙었어. 건들면 예수 찬다. 툭 치면 예수 찬다. 불신자. 다윗이 어때요? 다윗은 여호와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건들기만 하면 여호와 나의 힘이시니 또 툭 차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뭘 죽인다 그러면 여호와 나의 힘이시니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니 아멘입니까? 와 여호와 나의 피할 바위시니 여호와 나의 산성이시니 전부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환난 많은 걸 당하지만 언제나
다윗은 건들면, 누가 두드려 패면 여호와만 나와. 여호와. 오늘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떤 부인이 결심을 했어요. 내가 집에 가서 신랑이 아무리 구박을 해도 내가 참고 내가 주여만 하겠다. 그래서 막 갔어요. 결심하고 가서 은혜 받고 갔어.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어디 갔다 오냐 뭐 하냐 뭐 하면서 아주 막 족치고 시작하는데 자꾸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주여 또 참고 또 주여 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견디다기 나니까 야 이 새끼 하고 담버리는 다 깨져버렸어요. 그냥 막 깨지고 터지고 막 난리가 나버렸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오기로 참고 견디면 사고 나고 진짜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아멘입니까?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옛날 6.25 때고 부인이 교회 간다고 그렇게 술만 퍼먹고 부인을 때리고 난리친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를 갔다 온 겁니다. 부인이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밥을 해주고 있는데 교회 가면 이제 죽인다고 그렇게 해서 마당에다가 끄집어내버리고 가마떼기 덮어놓은 거예요. 죽으라고. 근데 이 부인이 안 죽고 살아나가지고 교회 갔다 왔어. 하얀 머리 수건을 쓰고는 부엌에서 밥을 만들어가지고 밥상을 차려가지고 진지 잡수세요 하고 들고 왔네. 그러니 이 악한 남편이 어떻게 해요? 죽으라고 마당에다가 그렇게 패서 덮어놨는데 어떻게 살아가지고 교회 갔다 와가지고 밥을 차려놔. 당신이 믿는 예수가 그런 예수라면 나도 교회 가겠어. 그러면서 그 길로 이제는 교회를 따라왔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변화의 역사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핍박도 다 이겨낼 수가 있고 예수님을 양보하지 않지요. 그래서 그 집안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님 됐는데 우리 종에 이분이 그 학생 때인가 3대 독자야. 근데 예수 믿고 제사를 안 지내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 근데 기도원인가 어디로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모처럼 들어왔는데 제삿날이야. 온 집안 가족들 다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대문간에 집 나갔던 얘가 온 거야. 아이고 이 제삿날 알고 왔네. 환영하고 막 어서 오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주 변화의 새 사람 된 줄 알고 자기네 사람인 줄 알고 들어왔어. 거기 마당에 막 멍석 깔아놓고 옛날에는 식구가 많잖아요, 그죠? 막 쭉 4천, 6천 다 오면 많죠 제삿날 마당에 음악회가 다 하는데 거기 딱 들어와가지고 그 제사상을 그동안 저 어르신들 용서하세요. 나도 이제 그냥 제사 지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딱 들어오자마자 제사상을 뜯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 다 죽고 망한다. 엎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저놈 죽이라고 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집안을 살려냈고 자기는 목사가 됐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은 껍데기만 조금 흉내만 내다가 말고 능력도 없어요. 전도도 못해요. 자기 삶도 바로 못 삽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을 깨끗이 해서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빛이 되고 영향력이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자는 복 받지요. 그렇지 않고 오늘 여기 화 있을진저 겉은 깨끗이 하고 그릇은 씻는데 속에는 탐욕과 교만함과 악한 것이 가득한 자는 어떻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심판해 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7번째 화가 뭐지요? 자, 27절 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이야. 유대인들은요 무덤이 회칠을 합니다.
돌들이 많고 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거기다 그대로 놔놔요. 그 바깥에서는 이제 흉측하지 않게 하려고 하얗게 홧가루를 발라놔. 멀리서 보면 빛이 나고 훤하지. 그러나 회칠한 우등같이 훤하니까 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러나 속에는 뭐예요? 송장 썩은 거 있는 거죠. 냄새나는 거 뼈다구만 있는 거죠. 겉은 아름답게 보이고 깨끗해 보이기 위해서 하얗게 발라놨지만 그 안에는 죽음이 가득합니다. 이런 외식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책망했어요. 겉은 살아있지만 속은 죽어 있는 거지요. 교회도. 자, 우리는 정말 우리 신앙이 겉으로는 웃고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우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그런 채 하려고 보이려고. 그게 다 외식이에요. 사람 앞에 겸손한데 혼자 있을 때는 되게 교만해요. 예배 때는 거룩하게 앉아 있는데 나가면 세상과 똑같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 오늘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런 자가 뭐지? 회칠한 무덤이야. 주여, 회칠한 무덤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지요? 또 내려가 봅시다. 29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결론이지요. 자,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자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이 옛날에 말씀을 전할 때 막 죽였습니다. 그 하는 말이 뭐지?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우리는 선자 말 잘 듣고 안 죽였을 텐데, 이 말이지. 그래서 이들이 선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무덤을 꾸밉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 때 우리가 있었으면 우리는 선자 안 죽이고 그런 일을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 하지요. 딱 예수님이 이들의 말하는 걸 싹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선자를 죽인 조상들과 같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걸 딱 집어내지요. 그래서 자, 30절. 우리가 만일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 선자 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너희 조상이 선자를 죽였지 너희들도 똑같은 자들이야. 너희가 오히려 증거하고 있어. 과거의 죄를 비판한다고 하면서 내가 의로운 채 하는 겁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지? 니도 그때 있으면 똑같은 놈이야. 예수님은 마음을 다 봐요. 과거의 죄를 비판한다고 내가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 잘못했다고 해서 저 사람 믿음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조상들 왜 그랬을까? 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거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신앙은 과거 사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자 30인 너희가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책망했지요. 7가지 화의 공통점이 뭐지요? 한마디로 외식입니다. 외식은 영어로 히포크리시, 이게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가면. 배우가 가면 쓰고 연기하는 것과 관계돼요. 신앙은 가면을 쓰면 사람들은 대단히 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믿음 좋다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 7가지 화를 예수님이 책망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맞아요. 그러나 이들에는 속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외식을 한 자요. 주님께서 속을 들여다볼 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했던 겁니다. 내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지 않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직분 때문에 내가 자랑하나? 우리 참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는 크게 보면서 내 죄는 볼지 못하는 이 소강 아닌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봅시다. 예수님 뭘 원하시죠? 예배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헌금해야지요. 봉사해야지요. 전도해야지요. 말씀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 사랑하니까 교회 사랑하게 되고 성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또 뭐죠? 겉과 속이 같은 걸 원하셔요. 껍데기만 깨끗하다는 말고 속이 들어오면 안 돼. 겉과 속이 같아야 돼. 말과 삶이 같아야 돼. 우리 교회와 가정이 같아야 돼요.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이 성전이에요. 교회 와도 아이고 우리 교회 가정 같아. 행복한 가정. 집에 가도 아이고 우리 집은 교회 같아. 천국 같아. 이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결론을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뭐예요? 가면을 벗자. 다 같이 시작. 가면을 벗자. 가면을 벗어라. 외식하는 가면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해야 돼. 주님, 제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의 칭찬 좋아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회개 하게 하소서. 우리 가면을 벗어요. 두 번째, 안을 깨끗이 해야 돼. 할렐루야. 안을 깨끗이 하자. 내 안을 깨끗이 해. 내 마음을 깨끗이 해. 마음에 평안이 와야 행복해요.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사람이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 청결한 양심을 가지시고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자고는 디모데가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본다고 했어요.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을 본다고 했어요. 마음이 깨끗해요.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이 뭐지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의와 인과신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를 세워나가시고 사랑, 긍휼을 인을 키워가시고 흔들리지 않는 경관, 믿음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 있을 진정 이 말은 화 받으러가 아니라 화 받지 말고 돌이켜서 복 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이 알고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에 있지만 외식하는 자들이었나이다. 아버지여, 겉은 끄끄대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우리 주님이 들여다볼 때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화 있을 진저 했습니다. 우리는 화받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게 하시고 의와 인과 신을 귀하게 여기며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따라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바로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며 영혼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노농복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 아버지여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들,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 회복하는 자들 다 하나님이 불쌍히 계시고 주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